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1절과 2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1절과 2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또한 첫 것에 대한 규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짐승과 처음 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3절 말씀이네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나귀는 이동수단으로 또 짐을 실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짐승이죠.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동물인데 하지만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그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들들 가운데 첫 아들을 대속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렇게 아들의 첫 번째 또 짐승의 첫 번째를 대속으로 할 때에 아들들이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보겠죠.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고 부모가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궁금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물어보는 것을 보통 좋아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물어보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째 것들을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아야 당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한 영원한 제물 대신 그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 죽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보게 하셨고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물어보게 하셨는데 8절 말씀에서는 출애굽 과정에 있는 이 무교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 24절의 말씀은 초태생에 관한 6월절에 관련되어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결국에 이 무교절과 6월절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절기가 된 것을 보면 이 두 가지 질문 또한 떨어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언약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17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까지 출애굽 과정을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땅에서 블레셋 사람이 머물던 가나안 서쪽까지 직선거리로 이동을 하면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3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를 포기하고 나머지 2길 중에 한 길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은 너무나 강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바로 가면 포기하고 도망 나올 것을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는 고센 땅에서 동쪽 홍해의 길로 바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의 남쪽 시내산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책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든 여정들이 다 물음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연구했던 사람들의 경로를 보면 이전 경로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도망할 것을 걱정하셔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보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게 된 것은 요셉이 선구자로 애굽 땅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터를 닦아 놓았고
이스라엘의 70명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출애굽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완전한 출애굽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의 생활은 매우 고달픕니다. 무엇보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그들을 비출 것이고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광야길을 돌리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저와 함께 큐티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쫓아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이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그저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이고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죠. 그저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그 길에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와 발맞추어 걸어가요. 작은 걸음마다 주의 이야기 채워요. 그 길 위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요.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더디고 느려도 주저 말아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 난 늘 그려가시네. 변함없는 주, 소망의 주, 언제나 나를 인도하네. 나의 모든 날, 숨쉬는 모든 순간 주를 사랑해. 나는 주님만, 그 사랑만 믿으며 이 길 따라가리. 내 확신보다 진실한 주의 계획 어디서든지 따라가리. 오늘 하루 주와 발맞추어 걸어가요. 작은 걸음마다 주의 이야기 채워요. 그 길 위에 내가
더디고 느려도 주저 말아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 난늘 그려가시네. 변함없는 주, 소망의 주, 언제나 나를 인도하네. 나의 모든 날, 숨쉬는 모든 순간 주를 사랑해. 나는 주님만, 그 사랑만 믿으며 이 길 따라가리. 내 확신보다 신실한 주의 계획, 어디서든지 변함없는 주, 소망의 주, 언제나 나를 인도하네. 나의 모든 날, 숨쉬는 모든 순간 주를 사랑해. 나는 주님만, 그 사랑만 믿으며 이 길 따라가리. 내 확신보다 신실한 주의 계획, 어디서든지 따라가리. 좋은 교회, 좋은 TV.